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그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마 그 성전을 보고 감탄하며 말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또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제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성전의 건물이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40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거대한 흰 대리석 기둥이 성전의 장엄함을 보여주었고, 지붕과 문들은 황금색으로 치장되어 장엄함과 그리고 화려함이 극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또한 성전에 바친 헌물들이 성전의 보물, 성전의 장식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왕들과 그리고 지도층에 있는 부자들이 바친 그 보물들이 성전에 장식되어 성전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더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성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말한 제자도 아마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거대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후 66년에서 70년까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한때 유다군이 로마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로마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 디도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 당시에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내다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말씀 속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관을 중시하는 신앙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전의 웅장함이 자신의 위대함처럼 보여지고 성전의 아름다움이 자신의 아름다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화려하고 웅장한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진 그 성전,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거룩한 제사를 드린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크고 아름다운 건물의 교회를 선호합니다. 어떤 천주교인이 하는 얘기가 기독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 같지 않아서 자기는 천주교를 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미사는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는 장엄하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좀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또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말고 돌로 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을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망치로 쪼아서 돌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시는 겁니다. 인간들이 외관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해야 뭐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 믿음 생활 하신 분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그분 대답이 개척교회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늘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꽃꽂이도 살 돈이 없어 화분으로 대신하고 창문이 깨져도 그 창문을 갈 돈이 없어 테이프로 붙이고 교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송한 마음이요, 사모한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입니다. 아름답고 세련된 외모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요, 섬기는 마음이요, 순수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외관이 아름답고 웅장해도 본질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돌을 다듬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친히 돌을 다듬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돌판입니다. 돌판을 친히 새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돌판의 십계명은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살아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살아있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핵심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라도 진리로 서 있지 않는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이 진리로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의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이 진리로 세워지지 않으면 세 가지 차원에서 위험합니다. 첫째는 진리가 없으면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단은 진리를 왜곡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덤빌 때 진리가 없으면 이들에게 넘어갑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기세를 부리는지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둘째로 진리가 없는 신자는 환난을 두려워 환난이 두려운 나머지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신자는 환난을 만날수록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오히려 진리의 사람들은 환난을 통하여 더욱 견고한 진리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스스로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안에 실족해 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유대인의 실족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했습니다. 신앙적 교만이 진리를 불순종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진리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웅장고 화려한 성전을 세웠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다 무너뜨려지고 말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파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로 세워진 성전이 있다면 그 성전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들 되게 하소서. 진리로 성전을 세워 정말 넘어지거나 그리고 흩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진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함께 사는 자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 사람이 되어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